예, 이번에는요, 세속의 때를 벗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호황기 때 투자하고 불황기 때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죠? 우리들의 어떤 상식에는요, 불황기 때는 뭐 비용을 아끼고 돈을 절약하고, 그리고 호황기 때는 투자를 하는 거다. 기업을 경영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가정의 경제를 꾸린다든지 할 때 이런 것이 거의 뭐 생각해볼 것도 없이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는 뭐 아낄 거 아끼고 줄일 거 줄이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는 좀 쓰고 뭐 투자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제기해보지 않죠.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죠? 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챌린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얼마나 그 상식이라는 이름 하에, 아니면은 뭐 얼마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용어라든지 아니면 속담이라든지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얼마나 우리의 생각들이 쩔어 있는지. 그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성경적이면은 좋은데 성경적이지 않은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는 겁니다. 두 번째 비디오에 이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을 보시면은요, 뭐 이제 포도원 주인하고 그 일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뭐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은 이제 여러분들이 따로 한번 읽어 보시고요. 이제 제가 그걸 읽지는 않을게요. 근데 어쨌거나 이 말씀을 모티브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거죠. 자, 포도원 주인이 거기서 등장을 하죠. 그죠? 먼저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이나 똑같이 싹스를 지불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 주인을 이렇게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포도를 따다가 시장에 팔아가지고 이윤을 내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죠? 벌써 여기서 우리의 상식을 깨는 거죠. 그죠? 포도를 따다가 잘 포장을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팔아서 이윤을 내는 게 모든 비즈니스의 목적이잖아, 사실. 예, 그죠? 근데 그 주인이 하는 짓을 보면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주인은 비용에 대해서 별 걱정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비용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안 해요. 네. 이거를 이제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그러고 나가지고 그 구절에서 이제 그 인플로이들이 불만을 하는 거죠. 직원들이. 그죠? 아니 어차피 내가 더 먼저 와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땡볕에서 쇠 빠지게 고생을 했는데 쟤는 몇 시간만 일하고 받는 돈 어떻게 나랑 똑같냐? 그러니까 불평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말이 그거예요. 내 맘이다 이놈들아, 뭐 이런 거야. 내 맘이야. 야, 내 마음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 직원들이 불만한 거를 가만 들여다 보면은요, 이 고용한 사람이 맘만 먹었으면은 나중에 고용한 된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보다는 더 싼 값을 고용하는 게 맞죠.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하죠. 그죠? 왜냐면은 오전부터 와가지고 땡볕에 10시간 일한 사람하고 막 다 끝나갈 때 2시간, 1시간 전에 온 사람하고는 같은 비용을 주면 안 되죠. 이 사람이 비용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걱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죠? 근데 이 성경 구절에서는요, 이 오너는요, 비즈니스의 목적이 포도 팔아가지고 돈 벌고 이윤을 남기려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고,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고용을 하고 하이어를 하는데 비용에 대해서, 인건비에 대해서 별로 걱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두 가지는요, 근본적인 어떤 비즈니스, 경영학이라든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을 완전히 부시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 보세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만든 비디오 중에,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비디오가 있어요.
그 비디오를 한 번 더 보시면은 이게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거기서 무슨 얘기들을 했냐면은 세상의 모든 구조는 시스템은 삼각형이고 하나님의 나라 시스템은 역삼각형이다. 삼각형을 뒤집어 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을 거기서 제가 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삼각형의 시스템, 피라미드 시스템에서는 올라갈수록 장땡이죠. 올라갈수록 더 인정을 받고 귀한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려오는 사람이 더 큰 인물이죠. 그죠?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죽는 지점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죠? 이쪽 그 사이드, 이쪽 칼럼에서의, 이쪽 면에서의 키워드는 뭐 비교 경쟁이다. 예, 그죠? 비교 경쟁한다는 얘기는 상대적 개념이죠. 그죠? 상대적. 내가 얘보다 낫다, 뭐 못하다, 잘났다, 못났다, 뭐 경쟁력이 있다, 없다 이런 거죠. 어떤 한 기준을 가지고. 그죠? 근데 여기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절대적 기준이다. 그죠? 죄가 없으신 창조주 앞에 쓰면은 그놈이고 잘나본들 도토리 키재기다. 뭐 이런 얘기를 거기서 해요. 여기서는 사람을 상품으로 본다. 상품으로 본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얼마든지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나 여기는 작품으로 본다라는 얘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다. 그래서 이쪽은 또 완전히 full handed, 두 손을 꽉 채워가지고 사람들 앞에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 empty handed, 그죠? 빈손으로 가야죠. 만약에 꽉 쥐고 있는 손으로, 움켜진 손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가기 전에 그 움켜진 손 펼 때까지 두드려 맞죠. 고난이 오든 고통이 오든 병이 오든 누가 사고를 치든 속을 새기든 움켜진 손을 펼 때까지 재앙과 고난과 고통이 계속되죠. 그래서 결국은 빈손으로 만드셔서 내 모습 그대로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해서 빈손으로 나오게 만듭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근데 이런 다이어그램이 여기서도 사실 먹힌다라는 거죠. 자, 보십시오. 아까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뒤 얘기를 했어요. 마태복음에 보는 그 오너는 비즈니스 이윤보다는 사람에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비용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죠. 이 두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1번, 2번. 근데 이 그림에서도 보면은요. 자, 보세요. 지금 제 얘기는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어떻게 다른가에서는 이야기를 안 했던 부분인데, 이쪽 사이드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냐면요, 한 사람이, 5,000명분을 깔고 뭉개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5,000명이 먹을 음식을 5,000명이 쓸 돈을 혼자서 독식하는 거죠. 5,000명이 먹고 살 거를 혼자서 깔고 뭉개는 사람이 능력자고 위대하다라는 평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요, 한 사람이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그죠?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쪽에서는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어떤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면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이쪽에서는요, 내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 나보다 뭘 잘하면은 그 사람으로 인해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연합하는 거죠. 그죠? 네? 이런 사고 방식이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에 나온 그 포도원 주인은 이윤보다는 사람이 먼저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막 고용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이 10시간을 일했든 2시간을 일했든 3시간을 일했든 똑같은 비용을 줍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이면은 10시간 일한 사람한테 좀 더 주고 2시간 일한 사람한테 적게 주는 게 맞는데 그 상식을 무참히 파괴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비즈니스라면은 모름지기 돈을 벌고 이윤을 내야 된다라는 아주 상식에도 못 미치는 이 사실을 무참히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그게 성경에 나왔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결론을 내보려고 합니다. 글로벌 기업 중에 Forever 21이라고 있어요. 이거 옷가게거든요. 옷가게인데 이 회사 회장이 장도원 회장이에요.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네. 장도원 회장인데 뭐 미국에서 무슨
미국에서 뭐 한 300대 무슨 글로벌 기업 뭐 이런 거 선정이 될 정도니까는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이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으세요. 신앙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여러분 이제 기회 되시면은 한번 그거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튜브에 들어가셔가지고 시카고 선교대회. 매년에 한 번씩 그 시카고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모여서 무슨 그런 뭐 보고회도 하고 무슨 이런 것들, 이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근데 거기 시카고 선교대회에서 장도원 회장님이 이제 간증을 한 거죠. 예, 뭐 시카고 선교대회 장도원 회장 치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 30분 정도 되는 분량의 어떤 동영상인데 그거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말미에 이분이 뭐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은 2008년도에 새해 신년사에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의 금년 목표는 뭐 이윤을 더 얼마를 남기고 돈을 얼마를 더 벌고 덜 벌고 이런 게 아니고 7,000명을 고용하는 것.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제 이걸 선포를 한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0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죠? 예, 서브프라임 몰기지 사태가 벌어지면서 뭐 유럽의 금융 위기가 오고 뭐 세계 재산의 재산이 어마어마한 액수가 막 증발해버리고 막 약간 대단했어요 그때. 그죠? 경제가 완전히 전 세계적으로 얼어붙었던 때예요. 2008년도에. 예. 그래서 다른 많은 그 패션 회사들은 거래선을 자르고 사람을 파이어하고 직원들 파이어하고 매장들을 닫는데 이분은 7,000명을 고용을 더 하겠다고, 우리가 고용을 더 늘리겠다고 매장을 여는 거예요. 가게를 오픈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그분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면서 이분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 분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그거를 느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 돈을 흘려보내는 게 목적이었구나.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어쩌면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못 일으키는 이유가 말은 하나님 믿네 어쩌니 하면서 사실 그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상식,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에 의해서 비즈니스를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네 인생에서 어느 한계를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죠. 그분이 이제 거기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근데 7,000명을 고용을 하겠다고 매장을 열었는데 이게 잘 된 거죠. 훨씬 더 잘 된 거예요.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7,000명이 뭐야? 10,000명 정도를 고용을 더 하게 10,0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을 더 고용을 하게 됐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주변에서 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겠어요. 이제 그러면서 막 물어본다라는 거. 당신 그 비즈니스 비결이 뭐냐고. 이제 그분이 이제 그랬다라는 거죠. 나의 비즈니스 비결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 거라고. 예.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알았어 장 회장, 물론 장 회장은 신앙 좋지,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알았으니까는 진짜 비결을 나한테 얘기해봐, 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유튜브 비디오 클립을 제가 보면서 나름 내린 결론은 저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을 하는 게 비즈니스 성공의 비결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 오늘까지 해서 이렇게 오늘 이 3부작 비디오를 마치는데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태어나서 뭐 살면서 뭐 여러 말들을 듣잖아요. 메시지를 듣잖아요. 특히 그리고 아까 처음에 뭐 제 첫 번 비디오도 말씀드렸지만 공교육 시스템에 들어가면서 구조적으로 우뇌가 잘 작동을 못하게끔 그렇게 프로그램 되게 되죠.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학교를 다니면서 아니면 사회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듣습니다. 수많은 여러 이야기들, 사회적인 어떤 뭐 그런 뭐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말들이나 아니면 뭐 명언이라든지 속담이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이 한 그런 말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성경적이냐 이거죠. 성경적이지 않은데
너무나 그럴싸한 말들이 많아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서 바뀌어져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내가 이제 거르지도 않고 맞다라고 생각해왔던 그런 어떤 뭐 세상의 말들, 내지는 어떤 속담, 내지는 자기 자신이 어떤 만들어내는 그런 말들, 그게 과연 성경적이냐 이거죠. 비성경적이면은 그런 것들을 때를 벗기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를 때를 벗기시고 성경적인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더 구조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과 그런 것들을 더 지배해 나가고 장악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산재물로 들이시는, 그래서 세속의 강력한 영향력을 완전히 때를 벗겨버리실 수 있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을 드리고 바라봅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